EBS 텔레비전 아시죠? 교육방송. EBS 텔레비전에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걸 제가 아주 즐겨 봅니다. 예전에 아주 했던 건데 요즘도 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요. 저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막 짐을 지고 처음부터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 히말라야 산 꼭대기 올라가면 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베이스 캠프가 있고 제1 캠프, 제2 캠프, 제3 캠프에서 한 중턱까지 이상은 여러 사람이 가요. 그리고 거기 갈 동안 그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서너 사람들은요 아주 홀가분하게 갑니다. 뭐 짐 들고 가는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누가 도와주느냐? 그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있는데 그걸 세르파라 그런대요. 세르파. 또 어디는 또 포터라고도 해요. 포터 시골에서 쓰는 자동차 화물차 포타 있지, 그죠? 장로님 포터. 그게 포터에 짐 실는다는 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르파, 포터 또는 뭐 가이드 이렇게 부를 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 어깨를 이렇게 보여주니까 어깨 이런 낙타 등처럼 굳은 살이 배웠더라고요. 막대기 낀 거에다 양쪽에다가 이만큼씩 짐을 싣고 이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짐을 날라다 줘요. 그리고 점심때가 되고 저녁때가 되면 밥을 해서 밥을 먹여주고 또 저녁때가 돼서 텐트도 쳐서 잠도 재워줘. 이렇게 베이스 캠프까지 모든 필요한 짐들을 다 날라주고요. 또 거기서 또 조금 올라가면 제1 캠프, 제2 캠프 쭉 올라가면서 짐을 거기까지 필요한 것들을 다 날라다 주는 돕는 사람들을 세르파 또는 포터 또는 가이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포터, 세르파, 가이드,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필요해요. 상당히 성령께서 성경에 우리 말씀하는 게 이 성령께서 우리의 세르파가 되신다, 돕는 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꾸 이렇게 외로 돌려놓으시나?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난다는데 성령께서 다 도와주신다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022년도에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주님을 만나야 되겠는데 그 어떻게 하면 만나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게 왜 나는 못 만났을까? 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청천 면내에 가서 동사무소를 뒤지든지 식당을 뒤지든지 아니면 시장통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거기서 세르파를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겠어요? 거기서 포터라고 하는 짐 실어다 주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네팔까지는 가야 돼요. 히말라야 산이 시작되는 네팔에 가서 거기 가면 약 7만 명이나 되는 세르파가 있대요. 그 직업이 그냥 그 세르파라. 여기 이렇게 굳은 살을 베긴 사람들이 청천면에까지 와서 내가 당신들 짐 날라드릴까요? 내가 그 베이스 캠프까지 여러분 짐 올려다 드릴까요? 막 20kg, 30kg 되는 걸 막 지고 진짜 그 사람들이 등산가더만요. 그 사람들은 진짜 등산가야. 그리고 뭐 1년 내내 그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청천면에 와서 여러분들의 세르파가 되겠다고 하실 것 같아요? 거기 있어요. 네팔까지는 가야 돼요. 어디까지요? 히말라야 산이 시작되는 그 아래 네팔이라는 나라까지는 가야 세르파를 만나고 포터를 만나고 가이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죠. 중국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거기에 맞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 가이드는 맞는 가이드는 청천 면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관광 그 회사를 찾아가서 거기 가서 내가 미국을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에 맞는 가이드를 뽑아주고 내가 싱가포르를 간다 그러면 싱가포르에 맞는 가이드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당신의 여행을 책임질 겁니다.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아무리 뒤져봐도요 시장통에는 그런 포터도 가이드도 도우미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으면 성령을 만나셔야 되는데 성령을 만날 곳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찾으면 못 만나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약속 장소에 내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몇 가지 행동들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억나는 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주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도 여리고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키가 조그마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눈에 띄기가 어려우니까 길가에 가로수로 심은 무화과 나무, 우리말로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 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간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만약에 삭개오가 다른 곳에 있었으면 주님 못 만났어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걸 삭개오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내려다보고 있는 걸 보고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마 삭개오는 세관 공무원이었으니까 최소한 예수님보다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왠지 아시죠? 주님은 청년이었고요. 그 사람은 세관이었고 그동안 많은 재산을 축적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마지막 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내가 남의 것을 토설한 것이 있으면 5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요, 그가 많은 경륜, 연륜을 가지고 세관 공무원을 하면서 재산 축적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것, 뒤집어 말하면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데도 주님은 그를 만났고 그도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래서 내려오니까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해해야겠다.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기서 앞에 바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이름도 없어. 이름도 없이 그냥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 바디메오도 만약에 그곳에 없었다면, 그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근데 그 길가에 앉아 있지 않았었다면, 내가 눈도 보이지 않고 이 젊은 나이에 뭐하나 싶어서 방구석에 앉아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소리나 지르고 내가 왜 이렇게 낳아주셨어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결코 주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는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비록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는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하기 위해 그 길가에 앉아서 자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하고 그 자리에, 거기에 주님이 갈 그곳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소리를 들었죠. 이게 왜 이렇게 웅성웅성하는 이 시끄러운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어. 그 소리를 듣고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야, 성령을 만날 수 있는 곳에 가야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엉뚱한 데 가서 나는 왜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지? 왜 나는 감동이 없지? 왜 나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되지? 나는 뭐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나는 왜 자꾸 외로도시지? 나는 외면하시고 계신 것 같아. 그렇게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여러분도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 우리말로는 또 한나라고도 하죠. 안나와 시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시몬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이가 지긋하게 아주 오래 장수를 했어요. 그가 장수하고 싶어서 장수한 게 아니라 괴로운 인생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산 이유가 뭐냐면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감동을 받습니다. 급하게 성전으로 뛰어갔더니 할례를 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헌화식이죠. 주님 앞에 나온 아기 예수, 8일 만에 나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에 대해 예언하고, 선지자로서 예언하고, 또 그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평안히 자기를 놓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으로 가지 않았다면, 성전에 뭐 한두 시간뿐이 더 할례식을 헌화식을 했겠어요? 못 만났겠죠. 그죠? 근데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갔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그 뒤에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나옵니다. 그는 84세가 되도록 성전에 있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이게 보통 긴 시간, 오랜 세월이 아니라 너무나 그 오랜 세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 시대에는 15전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15전후에서 시집을 가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청산 과부가 됐다면 22살쯤 됐을 거예요. 그리고 64세까지면은요, 84세면 62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가 다른 곳에 있었다면 주님을 만나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차지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80억이 되고요. 오고 간 시대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요, 로또 당첨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33년 동안 계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은 인류 중에 몇몇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껏해야 10만 명 안팎이었던 사람만 주님을 만났고요. 그 중에서 의미 있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불과 1000명 안쪽 사람들입니다. 500명의 문도가 있었고요.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주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셋이 있었습니다. 의미 있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시는 주님을 알고 의미 있게 만난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나도 시므온도 성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가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죠.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반드시 2022년은 흥왕할 겁니다. 복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복을 받을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불가능이 없을 거예요. 물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2022년이라는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위에 더 옵션을 붙이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실 거예요. 주님에게는. 여러분,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풍성함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 가야겠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두 군데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장소가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지리적인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 어디 정선에 가면 뭐라 그러죠? 이렇게 카지노가 있답니다. 거기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못 만날까요? 카지노에 가면 도박하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즐기러 온 사람, 놀러 온 사람들은 만날 수 있어도 주님은 못 만날 거예요. 후영교회 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시간마다 예배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러면 그 만날 장소, 만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의 자리에 참석해야 돼요. 성도들과의 은혜의 자리에 엉뚱한 얘기가 오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름적 붙여놓고 귤 까먹으면서 나누는 얘기가 갯돈 얘기하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어요? 믿음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기도해줘.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어려운 거, 괴로운 거, 슬픈 거, 이런 것들을 주고 받으면서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장소에, 그곳에 나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않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예배하는 장소까지는 내가 나가야 돼요. 찬송하는 곳까지는 내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찬송도 하지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예배하는 곳에 오지도 않고 그냥 주님이 나 찾아오시겠지 하고 청천면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세르파는 것을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하는 곳까지 나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주님이 오늘 읽은 바디메오나 여선지자 안나 또 시므온처럼 선지자 시므온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까지는 가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왜 나는 안 만나 주시나 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까지 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권해드립니다. 주일날은 꼭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때에 예배하는 곳에 꼭 있으셔야 합니다. 예배하는데 청천 장날이라고 청천에 가고 괴산 장날이라고 괴산장에 가 계시면 거기 주님은 안 오십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에 나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고요. 교제하는 장소고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기까지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